무더위가 한풀 꺾였나요? 아니면 뭐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아침 저녁은 조금 몇 도 내려간 것 같고 한낮은 아직 무더운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조금만 이제 견디시면 서늘한 바람이 불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뿐 아니라 오래전부터죠. 항상 어린이 또 여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와 어린이와 특별히 또 약한 자들에 대한 이런 폭행과 살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진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또 남자들은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그 포로 중에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전쟁에서 진 포로를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아무렇게나 죽이고 아무렇게나 빼앗고 아무렇게나 폭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칙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규정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라는 이 자체가 힘없는 사람과 좀 비슷한 동의어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남자가 약자인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약자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꼭 뭐 여자가 약자다 이런 개념보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도 경제적으로 아주 뭐 빈곤한 나라, 뭐 또 정치적으로 아주 후진적인 나라는 가면 역시 여자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나라 대사관과 연결된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죠.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나라에도 경제적으로 부강하든지 좀 정치적으로 선진화가 됐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평등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려운데 더더욱 이 몇천 년 전에 고대 국가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그 말씀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하나님은 여자든 남자든 동일하게 영적 존엄성을 갖고 있다. 또 이제 특징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다른데 여자는 남자의 정신적이나 도덕적 반려자로서 남자를 돕는 자, 남자가 좀 정신적으로 중심을 잡도록
또 남자가 바깥 일을 하는데 가정에 들어와서 허전하지 않도록 이런 반려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여자가 이렇게 그 가정에 잘 들어오면 그 가정에 복이 넘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은 여자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복이 넘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성경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연관될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친구로 삼았을 때 우리 때문에 그 불신자가 복을 받는다면 그럼 잘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자도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 가정에 복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여성이 없으면 예술이 발달했겠나? 여성이 없으면 문학이 발달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예술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여성이 있음으로 더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남자 군인이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아리따운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은 건데 영어로는 beautiful 우먼이거든요. beautiful. 그러니까 남자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자를 보고 beautiful.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있음으로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사회도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인이 11절에 보면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났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어로는 beautiful이라는 한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좀 두 단어입니다. 예파트 토아르 단어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은 그냥 beautiful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아름다운 여자. 우리나라 성경도 아리따운 여자. 근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예파트 토아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석을 좀 해보면 전체적인 모습에서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 얼굴만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척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자태가 아름다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괜히 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만 보면 이 이스라엘 남자가 예쁜 여자는 밝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beautiful 우먼이니까.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단어가 좀 복잡하네. 예파트 토아르.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잡히고 그 전체적인 모습과 자태가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참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연연하여. 요게 이제 연애할 때 연자 아닙니까? 연연하여. 이것도 이제 참 어려운 단어지만 그에게 연연하여, 다시 말하면 좀 사랑을 느껴서, 영어는 attracted인데 호감을 가졌다. 뭐 이런 뜻이 호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태가 고와서 호감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을 느꼈다.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다. 근데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는 앞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그에게 연연했기 때문에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그래서 상대방 적군의 군사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군사는 죽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포로는 앞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연연해서 아내로 삼겠다. 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이 중요한 거죠.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다니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전체의 요절, 성경 전체 한 구절만 뽑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뭘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고 닦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아끼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 전체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쳐다봐. 여러분 제가 심판 가보면 가정에도 가보면 자기 집을 아끼는 사람 가보면 집이 반들반들합니다. 뭐 청소도 해놓고 막 물건도 깨끗하게 진열해놓고 좋은 것 막 비싼 거 갖다 놓고 막 이분은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아끼는구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 사람이 구역원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딱 들으면서 막 보기 바쁩니다. 지효도 보고 지훈도 보고 막 보기 바쁩니다. 누가 왔는가 싶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악수하거나 인사할 때는 눈을 쳐다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손만 내밀고 눈은 딴 데로 벌써 갔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영어로 no look.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no look. 안 쳐다본다. 각국의 대통령들도 이 no look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는 대통령 손만씩 내밀고 눈은 이미 그 다음 대통령한테 가 있는. 그럼 이 악수하는 사람 괜히 기분 나쁜 거야. 손은 뭐하러 내미냐? 눈도 안 주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 쳐다보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사랑하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이라는 게 사랑 때문에 되는 거지 뭐. 결혼이라는 게 사랑의 산물이잖아요. 물어보면 왜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했지. 사랑이 그런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큰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것 때문에. 요즘은 사랑을 잘 안 하는가 봐. 결혼도 잘 안 하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우리 주희 선생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적은데 빨리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안 돼도. 그래도 어쨌든 목표는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목표는 사랑으로 잡으십시오. 나는 저 사람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다 가치관 막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목표는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목표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아무개 내가 사랑은 해야 되는데 도무지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쳐다보는 겁니다. 일단 자꾸 쳐다봐야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아 버리면 영영 멀어지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송현서, 어제 너가 물놀이를 안 왔니? 교회는 오고, 물놀이 갔던 친구는 아무도 안 오고, 야, 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현상을. 요즘 이 학생들의 이 스타일입니다. 현서는 물놀이는 안 하지만 교회 오고, 물놀이 갔던 친구는 교회 안 오고, 지금 게임하고 있나? 건우야? 곧 올 거야? 왔네. 한찬이 왔네. 빨리 오세요. 지금 한찬이 욕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야, 그래도 오는 게 참 대단하다. 빨리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조금 해보면 시간이 감이 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 사랑, 성도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어쨌든 자꾸 사랑 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결혼도 하고,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고, 사랑하면 풍성해지고,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군인이 지금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 그러니까 사랑의 결론이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이 정말 사랑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서로 아주 뭐 번영할 때든 역경에 처할 때든 간에 서로 돕고 위로하는, 아마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서약할 때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서로 돕고 의지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또 그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만약에 히브리 13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룻밤 즐기려고 아무렇게나 여자나 남자나 건드리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했다가 아무렇게나 헤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이혼할 때 사유가 정당하면 됩니다. 그건 정당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어쨌든 남녀의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결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작품이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인이
그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연연해서 그를 아내로 삼고 싶은데 덜렁 아무렇게나 삼는 게 아니고 12절 13절에 이 기간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훈련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 지도자반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 해서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올랑 원장님 계시지만 손재주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미용실 내려가지고 원장하는 거 아니고 원장해도 보니까 수시로 배우러 다니더라고. 수시로. 매주마다 배우러 다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 치과의사 친구 이제 그 친구 나이가 많아서 요새 안 가는데 아주 막 손이 떨리고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요즘 안 가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 매주마다 배우러 다녀. 서울에 가서. 임플란트 어떻게 잘 심을 거냐. 이걸 치과의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사례 발표도 하고 뭐 실지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주마다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임플란트도 털리처럼 아주 간편하게 탁 끼울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그리고 내가 뭐 치대 나왔다. 치과 의사다. 그러니까 계속 돈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치과 의사도 매주마다 배우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를 뭔가 잘 적합하게 탁 만들어드려야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계속 훈련해야 되고 계속 연습해야 되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내용만 덜렁덜렁 만드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고민하면서 읽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떤 예를 들을 것이냐. 그래서 이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뭐 너는 내 아내가 되라 내가 말하면 너는 들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이 포로이지만 이 아내에 대해서도 한 달의 기간을 주면서 충분히 준비가 돼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걸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훈련받는 일에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창세기 제가 창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부 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25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16년도 걸리고 계속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건데 믿음은 시간 문제다. 하루아침에 뭐 믿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로 믿는지는 시간이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봐야.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지. 어떤 이론적으로 한번 들었다 그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믿음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들은 말씀을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터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서 어려움도 당해보면서 시련도 겪어보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 문제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 은혜 앞에 관계에 와서 뭐 설교 몇 번 듣고 다녀봤더니만 뭐 별거 없더라.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더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현수도 오고 한찬이도 오고 근우도 왔지만 이 학생들 다혜도 왔지만 이 학생들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다져지는 거예요. 가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믿음은 시간 문제다. 중요한 일일수록 훈련이 필요하다. 큰 일일수록 시간이 필요하다. 혹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만났어요. 이걸 막 빨리 해결하고 싶어. 근데 빨리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되겠습니까? 크고 중요한 일인데.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이 걸린다.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시간만 보내도 됩니다. 흔히 우리 선배들, 부모님들 늘 말했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처가 아무는 것도 시간이 흘러야 되고, 딱지가 않는 것도 시간이 흘러야 되고. 하물며 크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라. 답답해하지 마라.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가서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요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결 의식인데, 왜냐하면 이 포로는 이방인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한 정결 의식. 그래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돼.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네 집에 살면서 그 부모, 다시 말하면 친정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왜냐하면 이 여성 포로도 뭔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이 일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남자가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신분이 바뀌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는 내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의 이 포로 의복도 옷도 벗어서 이제 이스라엘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서 다시 자라나는 머리와 다시 자라는 이 손톱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되지만 그때는 이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제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접을 받는 거예요. 포로니까, 야, 너 뭐 내가 너를 아내로 삼고 싶은데 뭐 불만 있냐? 하루 만에 바로 막 침소에 끌어들여가지고 범할 수 있지만, 포로라도 이스라엘 군인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한 달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머리도 밀고 손톱도 베고 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옷도 벗고 이스라엘 옷으로 갈아입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데, 자, 남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도. 14절에 그 후에 네가, 남자입니다, 그를,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설명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사소한 다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아내로 툭 한 달 만에 삼았는데 보니까 뭐 서로 성격이 안 맞아. 아내로 탁 삼았는데 취미가 달라. 그리고 막 말투가 안 좋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달 동안의 기회를 줬어요.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옷도 갈아입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네 남편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아내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고 턱 한 달을 데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침소에 들이고 결혼을 했는데, 하루 이틀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로 전향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머리도 깎고 손톱도 베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나는 막 이 하나님 믿는 거 싫어. 예배 드리는 거 싫어. 그래서 이 남자가 볼 때 영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러면 할 수 없다.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근데 돈을 받고 팔지도 마라.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람은 어쨌든 12절 13절에 신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지도 마라. 그래서 이제 여자 쪽에서 보면 남자가 나를 결혼해서 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남자의 신앙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건 당연한데 억울해하지 말 것은 그렇지만 내 신분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정상인으로 자유인으로 됐다. 하나님이 이만큼 세심합니다. 그 당시 이 수천 년 전에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뭐 네가 그냥 뭐 안에 삼거든 뭐 아무렇게나 뭐 붙잡아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포로라도 아주 정중하게 아주 예의 있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한 달이 지나서도 결코 한 달이 지나고도 나는 도저히 당신 신앙을 못 따라가겠다.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싫다. 그럼 알았다. 한번 헤어지자. 할 수 없이. 그렇지만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돈 받고 팔지 않고 자유인을 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자상하게 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뭐 과장이시기도 하고 부장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장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해 줄 수도 있고 배려해 줄 수도 있고 이 이스라엘 남자처럼 포로지만 내가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이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내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한 것처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권한이 있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이 있고 내가 가진 건강이 있으면 내 아래 사람들 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목사로서 목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장의 일들 또 교회에 있어서 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맡은 일들에 우리가 애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내가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향기가 나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면서 기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잘 준비하십시오. 또 남편으로서 지금 남편이 된 사람들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된 사람들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결혼했어도 남편과 아내로서 훈련을 늘 거듭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가정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품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